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러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으로 말하면 큰아들을 말하고 또 짐승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이런 재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치는 이런 재앙도 역시 애굽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장자를 죽이겠다 할 때 이 죽음은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주신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고 또 생명과 치유를 주는 여신 이시스가 있었고 생명을 지켜주는 신인 셀케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이 신만 믿으면 생명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은 자신을 파라오라고 일컬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장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육체가 생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거죠. 생명의 신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런 재앙을 이제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제 장자를 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번까지 기다리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시지만 악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10번까지 기다리시면서도 애굽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악인은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애굽 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대표자죠. 애굽의 지도자인 이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의 굴레에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표자가 중요하고 또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대표자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짐승, 수레 이런 걸 구하지 말고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레나 가축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 패물을 구하라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은과 금과 패물로 치장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친 후에 너희는 자유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리 꿈을 꾸게 하고 미리 비전을 잉태케 하는 이런 말씀을 항상 주시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들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생각해 보아라. 아들은 주시지 않는데 계속 바라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 비전을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자유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아라. 그 천국의 빛난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항상 미리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비전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군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양식이나 음식은 너무나도 풍족합니다만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피난처가 정말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을 선택했던 다윗은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만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 후에 너희는 자유민이 될 것이다. 꿈을 잉태하라, 비전을 잉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만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